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합심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아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또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자녀, 또 부모, 친척,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까지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결국 제단을 의미하는데 이 제단이라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든 반드시 가인처럼 농작물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아벨처럼 그 양과 기름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하나님한테 손해가 아니라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나에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이 제단, 제사에 실패했을 때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몇 가지 흔적,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무엇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십자가와 같은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백날 첫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썩은 안색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영적 멘토인 아담, 아버지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의 신앙생활은 끝내 복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색이 변하여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길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이란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더러움과 깨끗함, 순결함의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영적인 더러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말했던 그 본체가 누구였을까요? 타락한 천사 루시엘을 향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더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저 사람이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 더 깨끗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가장 윤리적인 인간의 선의 기준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는 가장 깨져있고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가장 깨끗한 신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의 기준을 생각할 때, 또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이 선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너를 다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다스린다는 건 결국 이 죄의 주체가 되는 사탄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제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 안으로 저희가 깊이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정말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나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로는 진짜 사탄에 이렇게 사탄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사탄과 이렇게 접속한다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을 한다면 사탄과 접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제가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누가 영상을 보내주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영어로는 witchcraf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저술가들이라고 하나요? 점술가,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어떤 분이 의뢰를 하셔서 그런 분들도 고객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저 동네에 저 여자가 죽도록 계속 점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귀신이랑 사탄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 정도로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게 정말 끔찍하고 악랄한데, 그 여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아서 그 여자가 살던 동네로 그 여자를 가만히 지켜봤대요, 멀리서. 근데 이 여자가 어디를 들락날락 들어가고 나왔을까요? 교회를 다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단보다 더 위대한 능력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사탄 숭배자들이 그냥 본인들만 사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를 죽이려고 기도까지 하고, 이런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을 사탄이 아직까지 얼마든지 이렇게 내 상상 이상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듣고 사탄이 다스리는 삶이란 진짜 상상 그 이상이다. 상상도 안 돼요, 사실. 그렇지만 이 사탄의 다스림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의 힘으로는 그 어떤 사탄의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탄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할 때만이 내 속의 모든 악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며칠간 성령 은사 집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요셉이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주고받고 해서 또 이번에 받아왔어요. 뭔가 또 받아오셔서 이제 기침을 막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 기도 생활 따로, 그리고 애가 아프면 약을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믿음이 커져서 딱 기침하는데, 그래, 내가 제2의 홍경표 목사님이다. 내가 제2의 정가 목사님이다 하면서 딱 목에 제가 딱 손을 얹고 엄마 기도해 줄게 하면서 방언 기도를 그냥 수시로 새벽에 내가 깨면 계속 해주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 믿음은 실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저희가 눈의 비닐들이 벗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영상, 사역하셨던 영상 틀어주실 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진짜 이 세상의 영혼들이 필요한 건 저거인데, 정말 갈급해하면서 그때 그 몸이 막 뇌경색으로 마비되었던 그 청년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딱 치유받자마자 팔짝팔짝 막 뛰었잖아요. 너무 깊어서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제가 눈물이 났어요. 진짜 저게 이 세상이 필요한 건데,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저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걸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나요? 아멘. 기적과 표적 없이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정광 목사님의 표어도 사도행전을 잇는 교회가 되자. 아멘. 사도행전을 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잇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다스림, 사탄을 이겨내는 것 역시도, 그런 권세가 나가는 것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무엇과 같이 순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요셉이와 저녁에 나니아 연대기를 봤어요. 애 보기가 좀 피곤해서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근데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항상 4명의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는 한 번씩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근데 항상 이 아슬란, 하나님을 뜻하는 이 사자를 결국 누가 데려오고 누가 사자와 가장 친밀하게 있느냐 하면 막내 넷째 루시라는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썼을 때 왜 막내를 선택했을까? 걔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항상 걔가 사자 아슬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그 사자를 호환하는 게 막내 넷째예요.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영화 때 그 사자가, 그 어린아이가 좀 컸잖아요. 몇 년 컸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만 사자가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은 사자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의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자가 물어봅니다. 왜 의심했냐고. 네가 봤으면 본 거지 왜 의심하냐고.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영화가 또 그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다스리는 것, 세상은 막 뭔가 뛰어나고 막 좋은 막 신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막 남들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띨뻥 멍청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돼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인은 이 세 가지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정말로 내면의 죄뿐만이 아니라 외면, 바깥의 죄까지, 결국에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겉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어디의 죄일까요? 내면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
사람들은 그 겉의 죄를 보고 뭐 그를 비아냥하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의 문제는 하나님 무엇을 해결하고 하셨을까요? 마음의 죄. 그가 마음으로 내면으로 비대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안일해졌어요. 신앙생활에 있어 모든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하지 않고 누구를 그래서 그날 저녁 보게 되었을까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적인 겉에 드러나는 죄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겉의 죄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왜 겉의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음란죄, 간음죄, 살인죄, 어떤 싸움, 다툼하는 거 왜 내가 이 죄를 지었을까? 내 속에 그 내면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윤리적인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면의 이 뿌리의 죄까지 해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이 아벨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사에 성공한 아벨,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간 이 아벨의 삶에는 크게 4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오늘은 딱 첫 번째만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검의 역사. 아멘. 그러니까 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4대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무슨 역사일까요? 검의 역사입니다. 검은 곧 칼이죠. 근데 이 칼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검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저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검이 나타나야 재물을 죽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 더러운 것을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듯이 인간의 영혼도 무엇이 나타나야 그 영혼육이 쪼개질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 때 진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이 말씀은 인간에게도 지정의가 있듯이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정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지정의는 곧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죽는 이유가 이건 누구의 지정의 앞에 죽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때로 그냥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니까 순종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내 지정의로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지정의 말씀이 나를 집어삼킴 받은 상태에서 같은 일을 하면 결과가 절대 똑같을 수 없을 텐데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정말 성경에 나온 이 위대한 사람들처럼 또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목사님들처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이렇게 맞물릴 때 하나님의 지정의가 내 속에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나의 육적인 지정의를 선악과의 지정의를 반납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반납한 지정의를 무엇과 연합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연합시킨다는 게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과 연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도 그냥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과 연합이 돼야 되는구나.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앞으로 하나님의 뭘 하고자 하시는지 그 모든 게 담겨 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이 맞지 않나요? 하나님 본체의 지정의가 이 속에 담겨 있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나 이 성경을 내려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진짜 이 아벨은 첫 번째 검의 역사와 온전히 연합된 사람이었는데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접하지만 또 목사님께서도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연합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힘입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정말 이 말씀의 검 앞에 온전히 연합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저희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가 앞으로 또 살아간 모든 것이 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향유옥합 여인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더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더 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달라고 더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모 순종케 하옵소서.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모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2절 고백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교회에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가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도록 수만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 더욱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벨의 제사 그 첫 번째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말씀마다 내 마음속에 암송으로 박혀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사 이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말씀으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애국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서명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시는 영적 멘토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교회와 또 학교와 또 사업,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는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